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 저기 외롭다는 단어는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말씀은요, 이 성경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매주 저와 나누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구절마다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인내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낙담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지없이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penetrating, 다시 말하면 마치 piercing하고 penetrating 해서 뚫고 들어가서 저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가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니요, 어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제가 빨리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래가 거의 찼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마쳤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마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안에서 갖춰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녔던 차였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마치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모든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 앞에 오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러나 그때에도 엄청난 사건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더워서 제가 조금 빨리 하니까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을 갖다가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성전에 이방인 뜰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그 뜰에 아마 그 드로비모라는 한 청년을 아마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아마 여기서 어큐즈하는 거죠. 그건 만약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들어갔다 하면 사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어큐즈하고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 사실은 그 전에 에베소 사람, 여기 나오네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것을 저들이 본 건 아니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짐작으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미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대중들을, 무리를 충동시켜서 이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온 거리로 나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스, 맞습니다. 이 전에 무슨 뜻이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목사이겠죠.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네가 여기 온 거를 온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자네가 그 돌아다니면서 이 할례를 받지 말아도 된다고 얘기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저들이 당신을 지금 잡으려고 저렇게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 이러지 말고 마침 여기 나시린의 그 율법에 준한 결례를 받고자 원하는 4명이 청년이 있으니까 저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그 결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라 해서 당신을 아마 결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야고보 장로의 그 추천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성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바울을 잡아갖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떨 때 이 정도가 나오냐면 확신을 죽이게 돼 있어요. 확신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확신은 또 다른 확신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교가 다른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각 종교를 믿는 확신이 또 다른 확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친 나의 확신이 다른 확신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이 이제 막 자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천부장은 로마 병정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렇게 되면 연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저기 군대로 말하면 그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천부장인데 아마 치안을 담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곧바로 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아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 그 밑에 부리고 있는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었죠. 이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결박하라, 체포하라. 체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겠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겠죠. 왜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맞고 나서 결박하라. 결박됐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일단 맞고 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했냐? 무슨 일이요? 성전에 들어간 일이 오해죠, 오해. 오해가 아니라 음모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많이 모여서 바울을 야유하고 핍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소동이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지금 영내로 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층대에 이를 때 무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는 백성이 그 무리를 없이 하자. 죽여라. 사도 바울을 죽여라.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체포를 하고 이제 이 영내를 빠져나가는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기 있네. 조금 더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데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천부장이 이른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터져도 맞고 그렇게 막 상황이 그렇게 긴급하게 있어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또 분명한 게 있었어요. May I talk? May I speak? 무슨 말이에요? May I say something to you? 거기 보니까 내가 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Do you speak Greek? Do you know Greek? 너 유대인 아니야? 헬라말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원래는 다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천부장이 너 혹시 예전에 그 애굽인으로서 그 몇만 명 끌고 가고 우리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4,000명을 끌고 왔던 그 자객이 있었는데 그 자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는데 이제 다시 나타난 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No, I'm Jew.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향은 나의 고향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Which means 다소의 시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다소는요, 타르소스라는 곳은 로마형이에요. 로마형으로서 마치 에나보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소라는 것은 에나보 같은 것, 굉장히 지식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어떻게 보면 이 지성의 도시예요. 에나보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서 자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소의 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천부장이 이 소리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이 What? Speak.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버떡 일어나더니 무슨 얘기를 하니?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그릭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소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얘기할 때는 그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를 당하지만 백부장에 의해서 여러분 이 어큐즈를 당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죽여라, 죽여라. 그 사람들이 왜 죽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죽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이 십자가의 길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벌써 이제 예배를 제가 한 15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이 상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야고보 장로한테 그 얘기를 듣고 율법을 지키면서 좀 뭔가 핍박에서부터 헤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지난번의 말씀에 의해서 그 기대와는 달리 이제 오히려 핍박을 받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7절에서 40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흔적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실 때 고통은 있었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된다는 길임에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 볼 때 절대 여기서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상황은 이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분명히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이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 저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형태가 같든 틀리든 우리는 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아주 또렷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가 이게 뭔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도 참 어떨 때는 좀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게 무너졌을 때예요. 내가 그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에 이 길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대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보십시오,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낙담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낙담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과 상황하고는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제가 그만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가 우리 딴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상황에 그대로 맨날 똑같이 반응한다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전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상황대로, 내 기회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나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내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기뻐하는 정도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낙담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기대는 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노예가 안 되려면 상황에 이끄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이끄는 삶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끌어야 되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지없이 상황이 종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오늘 신실하신 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얘기해도 내일 내가 회사에서, 내일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나는 여지없이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맞습니까? 드립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대체가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아. 그런데 이 상황이 닥쳐오면 은혜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상황에 그냥 어저스트 돼버리고 예수고 뭐고 없어. 맞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무슨 일입니까? 이건 도대체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삶 속에 나를 거기에서부터 그 모든 그런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런 삶 속에서 뭔가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 은혜예요. 내일 또 내가 삶을 시작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믿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안 믿겠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딴 걸 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고, 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믿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아셔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 비밀이 너무 답답한. 여러분, 저는 이 포도주를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고 말고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기에 자기가 저렇게 막 고난을 받고 저래도 절대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자기가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서 결례를 하니라고, 그 나신인의 그것들 내가 원하지 않은 걸 다 시킨 대로 했고, 다 그렇게 하고 그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야고보 장로님 좀 내가 좀 이런 고난을 핍박을 피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했길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거를 다 내 비용을 대서 그 결례 받는 그 네 명과 함께 그 율례를 다 지키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라고 컴플레인 합니까 지금? 여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대뜸 그럴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안 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치우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예수 믿는 거 다 지금 소용이 없어. 왜? 지금 내가 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성인이고 여러분 이성이 갖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변론해 봅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한번 이게 옳은 것입니까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Nothing in between. 우리는 중간에 있을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왔다 갔다 왔다. 아니 상황이 날마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다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인데, 여러분 지금 계획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여러분의 계획으로 곧바로 향해서 갈 텐데 그 계획이 여러분의 그 기대가 만족되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기회가 그 상황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기회와 상황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때 예수는 또 무슨 예수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끝내야 돼. 땀은 나고.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예배가 주일 예배 와갖고 무슨 여기 설교 30분 딱 듣고 가면 I'm done for today. That's good enough.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나중에 우리 구원의 확신 갖고 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아니잖아요. 이건 도대체 뭔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든지 내가 틀리든지 내가 맞든지 이게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셨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 계획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저 정도 되면 낙담해야 되고 야고보 장로를 원망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요 핍박을 받고 안 받고 그 상황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무슨 특수 체질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체질이에요. 맞으면 아프고 찔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픈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걸 견딜 수가 있었을까? 저 사람의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오늘 사도 바울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저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요셉, 저 사람 무슨 특수체질입니까? 아니,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갖고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잘 나가다가도 그 보디발의 아내에서 누명을 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누명 쓴 거랑 똑같이 누명을 써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명 쓰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라 그러면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뿌리치고 나간 그 죄 때문에 결국 보디발에게 리젝트를 당하고 간 곳이 어딥니까? 또 다른 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는데 결과가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의 목을 치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보십시오. 다시 사도 바울,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천부장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천부장을 만나야 로마를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안 됐다고 해서, 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마음이 낙담하고 철망하고, 아마 여러분 지금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나 많아요.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위로할 시간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여기 앉아갖고 지금 여러분 위로나 하고 있을 저같이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강력하게 올 때가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될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 상황이 안 좋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여기서 천부장을 만납니다. 여기서 의도 터지지 않고 저기서 저런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만날 일도 없고 천부장을 안 만나면 로마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사도 바울의 purpose driven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빌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우스꽝 left at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방하고 조롱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얼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요셉도 결국은 형에게 팔렸고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을 당해서 음모로 결국은 그 보디발 집을 떠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으로 갑니다. 거기 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요셉은 그때 관원장 2명의 꿈을 풀이하면서
그 관원장 하나가 풀려나가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영역,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요셉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여러분에게 취직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제 답답할 때가 많아. 그거 안 됐다고 해갖고 예수 믿다가 물론 뭐 믿음이 그 정도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속에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 저걸 왜 못 보나? 나 같으면 저럴 때 찬스인데 이게. 근데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나자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냥 얼굴이 그냥 낙담해 돼갖고 아니 그 정도 예수야? 야,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제가 주님을 만났어. 목회기를 원다고 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뱅크랍이 되고 3사가 다 뱅크랍이 되고 401k가 다 무너졌어요. 거지 되는 줄 알았어, 저. 야, 난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제가 포드 나오고 그리고 저기 감리교 그 준혜영 그것까지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안전장치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회사가 뱅크랍이 돼서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그거 갖고 한번 좀 목회를 해보자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싹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내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것이 1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 보실래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 부어놓고서 20여 년 동안에 광야 투 광야로 옮겨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전부 다 광야야. 심지어는 골리앗을 때려 누인 골리앗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놔두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나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잘 이루어져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우리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오늘 낳고 내가 프로모션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데 척척 그거 정도라면 예수 차라리 전 안 믿습니다. 그 정도라면 제 노력으로도 합니다. 그거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잘 사귀고 로비 정도 잘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 지혜 갖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고 로비 잘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 게 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예수 믿는 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다니는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요셉 보고 미련하다고 안 할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정도 되면 상처투성인데 저 사람은 뭐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속도 없고 아무것도 뭐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천만에 자존심이 왜 없습니까? 때리면 아프고 욕하면 상처받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the power of God. 계속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자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예수를 알 수가 없기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지금 먹을 것을 더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잡이 안 돼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지금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이 좀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가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좀 힘듭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다 힘듭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앤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갖고는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믿음 갖고는 상황으로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정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정도 갖고는 내가 상황 속에서 오는 상황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 가냐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이르러야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기록된 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태 믿음은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대로 굉장히 일찍 끝났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 지난 11년의 세월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이러다가 내가 길거리에 앉겠지라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여기 유학 올 때 얼마나 걱정하고 왔어. 내가 여기서 과연 그 디그리를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근데 여러분 지난 모든 세월 1년 2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거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실망시키지도 않으리라. 믿습니까? 저는 이래서 믿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안 돼도 좋아요. 왜? 저 약속 때문에. 지금 내한테 안 돼도 좋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so what?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내 이 상황이 나한테 좀 좋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저분, 저 신실하신 저분이 나에게 있기에 저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한 대도 너무 좋아요. 왜?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 안 돼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한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다윗처럼 광야로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 모든 세월들을 오늘도 함께 하신 그분만으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어차피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피로 먹어도 예수요, 내가 잘 살아도 예수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예수예요. 왜? 그분이 나의 영원한 확신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염려케 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그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 굶은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먹을 게 없어서 빌어먹는 거지 생활 한 적이 여기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요셉이 걸었던 저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로 여러분 이유 없는 오해로, 이유 없는 음모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기서 설교용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I'm Jesus, I'm Jesus,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까? 바로 나다. 내가 크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예전에 믿음이 시작했던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이것을 기도 삼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내가 안 풀릴 때 난 너무 좋아. 왜? 나는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잘 풀리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대로 내가 되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예수는 믿고, 주일용 예수는 믿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 얼마나 힘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그만. 이제 예수를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the cross, the message of cross,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세상 사람은 조롱할 것이에요. 십자가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맞습니까? 맞아요. 오신실하신 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 그러면 됐잖아요. 이런 예수면 됐잖아. 뭘 더 원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Jesus,
It's all I want. 내 너를 버리지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 마칠게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마지막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 오늘 59인데요 내년에 60이거든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10년? 아니 20년? 지금보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가야 할 날이 분명히 작네요. 하나님, so what? So what?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여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 주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없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여기 과부의 두렵던 아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돈입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표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삶 속에 실제화시키며 퍼스널라이즈드 시키며 개인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쳐서 더우신데